오늘은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이 이럴 때 있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못 찾을 때가 대부분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 목적과 내 뜻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좀 맞춰줘야 하나님 뜻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어요. 나는 내 삶의 현실에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뜻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라지고 아버지 뜻에 내가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상황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과 더불어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뜻에 내가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삶을 복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가 시흥에서 처음에 전도사로 총각때가 아니구나. 신혼 때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권찰이에요, 그때 권찰. 나이는 내 또래예요. 그런데, 나권찰이에요, 나 영수 권찰인데. 이 권찰이 돈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고 옛날에 시흥이 있어요. 옛날 그 시흥 거기에 건물, 업소 하나를 받았어요. 그냥 업소 하나를. 이게 뭐냐면, 못 주니까 이거 그냥 너 가지라고 하면서, 그 계약서랑 집문서 해가지고 그 건물을 받으면서 그 건물 밑에, 아가씨를 두고, 이게 뭐 그 동네는 그 공장들이 많으니까 이 커피나 이런 거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티켓다방처럼, 그렇게 그런 거를 하는데 돈 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다 좀 벌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넘겨주니까 나한테 그걸 와서 전도사인데 상의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전도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돈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네. 그거 하면은 여러 가지로 거기 또 주일날도 그렇고 힘들 텐데 그랬더니 할 수 없죠. 뭐 몇 달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뜻.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거 또 해야 되잖아. 그거를. 그랬더니, 어차피 사람 못 구해서 제가 좀 해야 되고. 집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제 얼굴 반반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 그 남편한테 상의를 하니까, 남편한테는 그냥 그 상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큰일 나라고 왜 그러냐고. 어쩐 일이 생겼냐면은 애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난리 났어. 전도사님, 내가 교구 담당이니까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처음에는 그 아줌마 두고 그 마담 두고 하려고 했더니 마담이 자꾸 빠지니까 자기가 화장하고 입술 칠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뭐죠?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야. 이렇게 앉아있어. 난리 난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붓고 난리 났어요. 야, 손해보더라도 정리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뭐냐고. 정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빨리, 빨리, 가정 지키고 하려면은. 야, 손해보는 게, 지금 있잖아. 이건 손해가 어디가 손해인지를 알아봐야 돼, 지금. 뭐, 빨리 정리해야 산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아니다고 싶을 때 그때 정리했으면 더 손해 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 가서 얼굴 퉁퉁 부었는데 신방 가서 한 말이 이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게 살아도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딱 정점을 찍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두고 보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오늘 제목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제가 한 단편을 보여줬잖아요. 얘기해줬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때로는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인 듯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사기꾼과 똑같아. 세상은 사기꾼이에요.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꼬드기면서 하나님 뜻을 왜곡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아니냐면 교회의 오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교회의 오랜 믿음. 그게 뭐냐면은 진리를 전하고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하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고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편은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교회 참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저 교회 부흥되겠다 해서 부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 속에서의 교회는. 왜 그러냐? 그 생각이 맞냐? 교회의 오랜 믿음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하게 교회가 인정받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 과연 그럴까? 이를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했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돼요. 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행했던 경우를 보니까 정말 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했는데 몰려왔습니까? 뭐 때문에 몰려왔냐면 기적을 행할 때는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막 놀라운 능력일 때는 그냥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좋잖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으니까 야 예수님한테 달라붙어 살면은 우리가 부자 되겠다, 잘 살겠다 하고 몰려온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허당이에요. 그게 허당. 계속 그걸 요구해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빵 만들어 달라고 자꾸만 먹을 거 해달라고. 네? 그걸 다른 말로는 따라서 합시다. 무리예요. 무리.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경우를 벌써도 알지만 그 외에 현상적으로 모이는 것도 다 허당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계속 진행이 돼요. 누구야?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제도 중부병자 친구
중부병자와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저기 참나마다 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막 그냥 모의를 하고, 오늘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 나중엔 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에서 견디고 이기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호구제책, 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막 다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런 세상과 험한 세상에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뜻 따라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십자가 지고 그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게 뭐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은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뜻을 맞춰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이 배척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그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을 하죠. 이미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보았지만은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꾀했습니다. 세상의 그 죄악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에게 그렇게 했다면은 세상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 이 세상이 막 공격하듯이 우리에게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등한 것이 나의 갈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이 나의 추구가 된 게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막 찢어지듯 한 그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 것이 내게 막 응답돼서 와서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아유 잘 됐어요. 요게 기쁨으로 평생 생각하면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집사님 어떻게 많이 힘든데 아직 이 세상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최고지.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느끼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것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런 고통 당하냐? 내가 세긴 센 대장인가 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자빠 뒤집어졌을 텐데 나는 정말 이 마귀가 놓지 않네? 되게 강한가 봐. 대장인가 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남들은 하는 것마다 쪽쪽 다 하나님께서 형편도 펴지고 다지는데 나는 기도해봤자 되는 게 없어. 이거는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쪽쪽이 다 응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한 세상 신이 응답해 주는 수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 멸망받을 장막성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곳에서 천국을 맛보지,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떡국물 같은 거 먹고 아이고 그게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목마른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먹어도 목마른 물이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그때서야 이게 영생수인 줄 알았죠.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배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배척한다. 여러분, 세상이 배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세상과 짜웅하면서 이렇게 잘 막 맞아 들어가는 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이든지 세상은 배신을 때립니다. 세상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필요 없으면 다 배신 때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거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을 따를 때 배척이 온다. 예수님이 경우서부터 그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은 이거 안 전해. 세상에서 배척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아. 너 정성이 부족하고, 너의 울부짖음이 부족하고, 너의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하니까 너가 복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왜 저러고, 그게 핑계될 게 없어요. 도리어 핍박이 더 심하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으면은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그런 가운데도 사역을 행하고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나의 갈 길을 가련다. 믿음 생활은 마귀가 옆에서 회유를 하고 환경이 회유해도 나 변함없이 주 앞에 나온다. 이 변함없는 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도 나는 변함없다. 내가 참 고등학교 학생 하나 저기 있었던 교회에서 학생 하나가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을 텐데 걔네 집에 불이 났대. 아침에 내가 이제 저 고등부 임원이라 이 자식 교육 못 오겠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들리는 거 못 봤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그 불난 집이 걔네 집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걔 교회 못 나. 걔네들 식구 애들이 3명인데 다 못 나오겠네. 그랬는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그슬려가지고 두 놈이 같이 그 고등부실에 들어와 있어요. 야, 임마, 너 어떻게 교회 왔어?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언제야? 목사였구나. 부목사 때.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아유, 저 목사님, 아니, 우리 집 불난 거랑 내가 교회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 불난 거랑, 우리 아버지도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집 홀딱 탔잖아. 아니, 세간살이 다 탔어요. 근데, 일단 엄마 아버지가 교회부터 가자.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교회 교인들이 가득 찼어요. 핑계를 못 대요. 핑계를. 믿습니까? 근데 그 집이 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세상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가족이 하나가 돼, 하나가. 그 환란 속에서.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모습 보고는 너무 애타하면서 기도하잖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요. 예수 믿어서 돈 벌어서 부자 됐다. 이런 간증은 별로 은혜는 못 받는데, 불탄 집, 그 사람이 나와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모든 교인이 다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신앙만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묵묵히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얼마나 든든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저놈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삶의 모델은. 예수님은 세상의 배척에 주눅들지 않고 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악한 본질을 도리어 탄식하시고 그걸 향하여 분노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에 대한 예수의 반응의 핵심은 구원이 필요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특별하게 무슨 뭐 코스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그 뜻을 따라서 묵묵히 그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불난 것과 교회 나온 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다 그냥 불나서 그냥 집으로 교회 나오기로 아버지랑 엄마랑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따 11시 예배 나올 거예요. 하고 애들이 와서 말하고 난 뒤에 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그냥 그 다음엔 고등부 애들도 하나도 안 빠지고 일찍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만 뭐 하면 목사님 오늘 뭐 때문에 못 나오고요. 요거 때문에 못 나오고요. 아유, 제가 하잖아요. 요거 해결되고 난 뒤에 해결되면 내가 나가볼게요. 해결 안 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때. 해결될 때는 안 나와도 돼. 근데 해결 안 될 때 나와야 돼요. 될 때는 또 어떻게냐면 잘 나와. 해결 안 될 때는 또 안 나오고. 이게 문제야. 해결 안 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묵묵히 수행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대목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묵묵히 그 행하시는 주님이 이제는 뭘 하냐면 무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시면서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허당을 치는 많은 사람들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뜻을 따라 똑같이 사는 당신의 판박이를 만들기 위한 당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행하는 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뭐 마태, 마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베드로 자기가 뭐 하는 자, 원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를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다가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묵묵히 예수님 같이 우리 집 불난 거랑 교회 나온 게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자기 상황을 따져가지고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제일 첫 번째로 그냥 뭐 죽이면 죽이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빚져도 좋아. 목숨까지 가져가려면 가져가셔요. 나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 내 순교의 제물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한번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사람은 그러는 환경에 그거 못 견디고 자살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십시오. 그냥 이제 내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인생으로 살면은 이게 자살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자기들의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제자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냐면 첫째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건 뭐냐? 교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의 삶은 뭐냐면 무슨 일든지 교회와 함께하는 게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와 함께하는 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지금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대행하시게 해서 세운 게 목사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생각해요. 교만한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그렇게 사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서 안 듣고 세상 생각하고 있다가 살면은 내 영혼과 삶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교회 와서 가끔가다 번쩍번쩍 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아이고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멘.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준 거예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게 했냐면은 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오늘 본문 성경 보십시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막 그냥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막 인산인해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때 거절하지 않고 병을 고쳤지만은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리에다가 이렇게 당신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삼는 제자 사역에 예수님이 초점을 두셨어요. 우리 매일교회도 저는 그래요.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무리가 되지 않고.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아침에 너무 길게 하면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세상과의 충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의 충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게 외우세요.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세상과 충돌해도 세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세상과 충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셔요. 그러나 이제 딱 정점을 때리세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딱 자세요. 나는 내 방식으로 안 산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 할렐루야. 세상 방식에 세상이 나를 충돌해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죽었는데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다.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충돌될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내 선택은 믿음으로 사는 주님 안에서 삶으로 살리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사건을 저들에게 나타냈을 때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 현상을 보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그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예수를 향해서 죽일 듯이 저희들이 모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 올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할 때마다 세상과 충돌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세상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세상이 그때부터 마치 그 개구리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던지면은 막 난리를 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마귀가 가만두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미꾸라지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날뛸 것도 없고 평온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금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묵묵히 변함없이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묵묵히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 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떼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 눈이 열려져서 귀신의 세력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주변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큰 충돌로 나를 충돌시킬 때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쓰일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주님 손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으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뜻에 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내가 아버지께 맞춰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주의 그 말씀을 쫓아 뜻을 쫓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숙 지사님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위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주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지와 함께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줄 줄 믿고 함께 목소리 높여 함께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늘 세상에서 지지 않고 도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쓰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불 끄시고